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해서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의 케이스가 잘못 적용돼서 이 사람을 예로 들면서 죽기 직전까지 회개를 미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구원받은 강도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죽기 직전까지 회개를 미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완전히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 형제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실수가 있거나 모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태의 기록을 보아 이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6시간 동안 이 강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6시간에도 옆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겨우 몇 시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삶을 살았던 이 강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강도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었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는 임금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런 왕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모든 것이 되시는 왕만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5천 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배가 부르고 흥분했던 5천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오병이어를 베푸는 예수님에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이 강도에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도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신 그 무능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킹덤, 헬라어로 바실레이안,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고백해야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내가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셨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며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늘 동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저 험악한 꼴을 당하신 분이 나의 왕이실 수는 없어 라고 거부하면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멋진 분, 그분이 내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그분이 진정 나의 왕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강도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도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이 강도는 지금 본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잘 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행복할 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예수님께 주님이,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고백해도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찌를 때 감사, 찬양,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더 나아가면 욕이 나온다는 겁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형통할 때는 모두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배부르고 기적 맛보고 은혜 맛보면 거의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웰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해준 일이 평생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님, 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당할 때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만나게 되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또 다른 강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의 환난이 임하고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십자가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곧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괴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고백해도요, 그 고백이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되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예수님도 만나야 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도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십자가 위에 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전히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 강도처럼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끝까지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의 기도입니다. 강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약 3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확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빵을 구하겠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구하겠습니까?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형통을 구하겠습니까? 강도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잃어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의 삶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연장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정말 간구해야 될지 이 간구의 제목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죽기 한두 시간, 3-4시간 전에 내가 서게 된다면, 하루 이틀 전에 서게 된다면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기도요, 내 평생의 소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도는 우리처럼 별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마지막으로 힘있게 바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강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강도처럼 또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도는 세례도 받지 않고 낙원에 갔다고, 성경의 말씀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러나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례의 첫 번째 목적은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곧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아마 우리들보다도 훨씬 잘한 것입니다. 그는 평상시 그를 훤히 알고 있던 다른 강도 앞에서, 또 백부장 앞에서, 모든 구경꾼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가 그날 함께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도처럼 용기 있게 잘 고백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존재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배웠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공개하고 드러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숨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민망해 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온 천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온 세상 앞에서, 특별히 십자가 강도의 세상은 온 천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왕따시키는 온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개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욕하는 죄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던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예수님을 욕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꾸짖었습니다. 본문 말씀 40절과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강도 중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은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도덕을 보고도 도덕이야 라고 소리치지 않는 사람은 공범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침묵하는 사람은 같이 하나님을 욕하는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했을 때 사울과 부하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니까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다윗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비판 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을 비판하는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보란듯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골리앗만 나온 것이 아니라 랍사게도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나와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이 침묵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신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말할 용기가 없어서, 세상을 책망할 용기가 없어서, 잘릴 용기가 없어서, 감옥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비겁하게 침묵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윗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꾸짖어야 됩니다.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낙태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진화론은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거짓 종교라고 말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책망하고 꾸짖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비판의 소리는 신경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법정까지 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에는 우리는 너무나 비겁해집니다. 너무 잘 참습니다. 너무 잘 인내합니다. 엘리압은 시컨 두들겨 팰 줄 알면서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도 내뱉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엘리압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 세력 앞에서는 믿음의 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진짜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진정한 거룩하신 분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화가 임했다는 사실부터 깨달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자신은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게 되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은 시체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정말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의원이라는 사실을 그만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도는 자신이 정말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까지 깨달았냐면 자신은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벌받아 죽어도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자신 앞에 있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그만큼 적당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미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예수님께 그토록 미쳤을까요?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공의롭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위의 강도를 보면서 아직도 내가 저 강도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직도 거기 등장하는 창녀보다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만큼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우리보다 못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저렇게 벌을 받고 그 후에 충분히 벌을 받은 후에 그 후에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불타고 심판받아도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오히려 공의롭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더 애통하게 되는 마음이 깊어져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주님은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사실은요, 이 강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은 우리 각자의 삶의 끝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직 소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대로 고아와 같이, 고아는 아니지만 참 외롭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강도처럼 최고의 복을 지금 빨리 받아서 지금 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사도 바울에게 이 땅에서의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아직은 교회에게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청교도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백스터와 존 오웬에게 어떤 사람이 각각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당장 어디에 더 있기를 원하십니까?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땅에서 더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백스터와 오웬의 말을 합친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강도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에 분명히 이 스윗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아직 그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쓰임받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를 불태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